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어동하는 물결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12지파에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무슨 문제 때문에 어느 곳을 제 대상으로 지정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보편적인 교훈을 본문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가 조금 이제 수신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발신자가 누군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목은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가 참 그 당시 흔한 이름이어서 신약 성경에만 야고보가 6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야고보가 도대체 이 서신을 보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말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사도 야고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한 이유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굴까? 가장 가능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저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만하죠, 그죠? 그런데 논란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아주 낮게 평가하면서 자기가 직접 번역한 독일어 성경 초판에 야고보서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지만 이런 참 시련을 겪은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시련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심 사상 때문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너무 확연하게 중심 사상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루터가 보기에 이것은 도대체 다른 서신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좀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더 지나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즉 바울이 다른 서신들하고 야고보서는 바라보는 대상이나 초점이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신칭의 성경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함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혹은 노력을 혹은 성화의 삶을 혹은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심하지 말라는 6절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서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 봅시다 말 잘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믿음이랑 의심이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같은 교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단어를 조금 깊이 생각하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단어들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여기 구하고 믿음하고 의심하기 전에 구하고라는 이 단어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3인칭 명령이거든요. 재밌게도 좀 어렵죠. 2인칭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혹은 너는 믿음으로 구해라 바로 나오는데
3인칭 명령은 그는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는 구하라. 우리나라 말에는 없잖아요, 이것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누군가 옆에서 막 기도한다고 발버둥 치고 있고 혹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라는 말도 되고, 혹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 약한 명령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인데, 의심하지 말라는 부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좀 제가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전치사하고 크리노라는 동사가 붙은 것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겠죠. 재판하다라는 말입니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뭔가 막 생각을 깊이 내려서 결론하다, 뭐 결론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디아는 아주 강하게 이 뜻을 강화시키는 접두거든요.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검증하고 판단한다든지 확실하게 재판한다든지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의심하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번역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본문의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철저하게 이제 뭐 판단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의심하다로 되는가? 왜냐하면 뭐 우리도 그렇죠, 그죠? 의사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재판관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실수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는 자기가 그만큼 고민을 하고 다 따져보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 결론 내린 것에 자기가 굉장히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말하면 나도 그거 다 생각해 봤지, 이미 다 나도 검증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 결정 내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라는, 이게 재판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되면 좋은데, 주로 우리가 가진 생각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판단하다도 나오지만 다른 하나는 주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저하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상황이다 보니까 내 선입관이,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도 내가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거 정말 주실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안 되실 수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너무 실수해서 기도하면 안 될 것이고, 이거 또 기도 제목이 너무 커서 또 이거는 뭐 해봤자 안 될 것이고,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이제 기도해도 늦었을 것이고, 내 안에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보다도 더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주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의심한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됐거든요. 어렵죠. 문법이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분사는 쉽게 말하면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것. 뭔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의미를 뉘앙스 살려 번역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외에 내 생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돼요. 지속되지 않도록 하라. 때로 의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네. 의심이 들 수 있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내가 아멘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집에 돌아가고 다시 그 문제를 대면하고 보면 또다시 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의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의심이 내 안에서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다 좋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끝나면 좋은데,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결단하고 끝나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기도는 한 번만에 잘 안 되잖아요. 응답이.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생활하다 또 와서 기도하고, 또 혹은 아침에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하고,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에는 조금 더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의심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생각 때문에 때로는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생각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 너 안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 지금 안 돌아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 집어넣을 때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른 생각을 쫓아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질병 걸린 자의 아들, 간질병 걸린 자의 아버지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막 졸고 이렇게 하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에 사로잡히고 의심이 지속돼서 결국은 내 안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믿음의 성을 무너뜨리지 말도록 의심이 내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내 계산이 내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할 텐데 이 문제로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본문의 의심 조금 돼야 되겠네. 의심 6절 하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죠?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라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정함이란 말은 정결함이란 말이 아니고 불안정할 때, 안정할 때 그 정함,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하다, 불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믿음 가졌다가 나갔을 때는 고민했다가 기도할 때 믿음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네 응답 받기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참 기도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기왕 기도한다면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믿어라.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잡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생겨서 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간 내내 관리하라. 굉장히核心적인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행함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라는데 아까 의심하지 말고는 동사였거든요. 분사형 동사인데 믿음으로는 명사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 문법, 우리 문법 공부하는 시간 아닌데 단어를 좀 깊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헬라에서 똑같은 말이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을 때 이것은 동사로 나타내면 행위를 강조하고 명사로 나타내면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동사로 기록을 했어요. 동사형으로. 의심 없이라고 명사로 기록할 수도 있는데 동사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의심할 만한 계기들이 뭔가 활동할 만한 상태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고 믿음으로는 명사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상태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혹은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뉘앙스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인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믿음이 도대체 뭘까? 믿음이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게 설득하다라는 동사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다. 원래는 내가 그 전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서 설득당한 상태를 믿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설득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설득된 상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설득된 상태로 기도하는가? 그거는 뭐 조금 이따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내 기준,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하소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 일단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은 기존의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당한, 즉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은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내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득된 무언가 신뢰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내가 어디 위에 서서 기도하는가 잘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신 위에 서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신뢰 위에서 기도하는지, 이런 거 잘 생각을 안 해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시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집에 옆집에 우물이 있고 우리 집에 우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옆집에 물 한 그릇 빌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집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가지고 옆집에 안 갑니다. 주인이 떠가라 할까 말까? 이거 가지고 가죠. 차이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에만 관심 가지면 물이 될까 안 될까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게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크든 작든 어렵든 쉽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이것 가지고 초점 맞춰서 내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생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내 눈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 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은 없으니까, 내가 고민할 것은 기도 제목이 어려운가 쉬운가 큰가 작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것 가지고 고민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주십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공동서신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은 상급 아닙니다. 이렇게 상은 반응입니다. 반응. 원어 보시면 그래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막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마칠 때가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옵소서. 이 자세로 그 기간을 지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이 문제가 어떻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선입관으로 혹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손상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 응답될 때까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이제 기도의 한 이제 부분을 교훈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이미 기도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지침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우리의 행함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라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본문의 교훈을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다고 믿음으로 기도가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 믿음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공격이 가장 큰 것이 우리의 판단, 생각. 문제를 바라보니 또 내가 의심이 생기고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또 내가 불신이 생기고 안 될 것 같고 하는 이 내 생각, 이것이 내 믿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아예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쉬운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확실한 방법이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쉬운 길 선택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 선택하는 방법. 기도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보통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 주시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주여 의심이 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반드시 그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불신으로 빠뜨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도 그만두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야고보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문제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계속 붙잡는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자세,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며 구한 바대로 응답하심을 누리는 그 날들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